네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또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온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요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1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동안에 물이 수많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무리가 모였는데 얼만큼 모였느냐? 수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만이면 몇 명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이 신성교회 이 좌석수를 약 1500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500이에요. 그러면 공간이 여기 한 10배 정도 되어야 15,000명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수만이 15,000은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한 3만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요 우리 공간에, 우리 신성교회 공간에 약 20배 되어지는 그 공간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숫자가 이렇게 모였다면 오늘날 환산으로 하면 거기다 곱하기 10은 더 해야 할걸요. 10만, 20만, 30만이라고 하는 정말로 사람들이 밟힐 만큼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을 다시 띄워주시죠. 그렇게 수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는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있는데요, 띄워주실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안과 밖의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좁혀가고 결국 일치하는 것,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 간격차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애써가면서 이 간격차를 좁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일치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요 성도님이 이런 고민 솔직하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많은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기적의 이야기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 번역으로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나 못 믿겠어. 내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가락에, 그 창자국에,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 넣어 보고 그게 만져지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수룩하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꾸지람이 아닙니다.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보고 부활을 믿는구나. 그런데 나를 보고 부활을 믿는 것,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를 보지 못할 텐데, 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어진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고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 되게 없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첫 번째, 저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추호도 의심 없이 다 믿습니다. 저도 그게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의 말씀,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다 믿어지세요? 아멘이세요? 이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렇게 다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혹 중에는 믿고 싶지만 솔직히, 목사님 솔직히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어지지는 않아요. 믿고 싶은 거지 솔직히 그것이 나에게 이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냐면, 믿든 믿지 않든,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이 땅에서의 삶이 별 차이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믿음이 없어요, 잘 믿어지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삶이 누가 더 나아야 할까요?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다? 이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최악이 있어요. 뭐가 최악이냐?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기적 믿어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삶을 보았더니 그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삶이 더 못해요. 여러분, 그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믿는다고는 해놓고 삶은 엉망진창이다? 기적은 잘 믿어지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 성경은 묻는 거죠.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걸까? 누가 더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까? 기적을 믿는다, 좋은 믿음, 기적을 믿지 못한다, 안 좋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든 믿지 않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보다 보는 믿음이 더 귀하기는 하지만, 보고 믿는 거, 그 믿음 헛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작정해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건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너희들이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나는데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고. 그러면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키워드만 싹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믿음이 커질 수 있느냐?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근데 뭐를 들어야 되냐? 아무거나 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 사람들이 모여서 신기하다고 부쩍부쩍하는 그곳에 그렇게
이렇게 신기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것, 외식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수만 명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밟힐 만큼 모이니까 좋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이 중요한 거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내 안과 밖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같아지는 것, 결국에는 같아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에 있대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엊그제 신방했는데요,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만화로 그려보았어요. 이런 겁니다. 띄워주실까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그 친구가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나와요. 시옷. 아까는 유유 했는데 이번엔 시옷. 교회 다니는 친구가 가만히 봤더니 그 친구가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려고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좋은 친구 둔 거죠. 좋은 친구 둔 거죠.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내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참 잘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잘 되길래 나도 그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가려고요. 나도 잘 되려고요. 잘 되려고 제가 교회 나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나오면 정말로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내 친구 보니까 교회 나갔는데 진짜 잘 돼요. 이 성도분, 이 초신자, 이 성도분이 잘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야.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라고 하는 이 잘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 같아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구분해 보세요. 성도님이 잘 되는 것과 제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정의 싸움하고요, 진리 싸움하고요, 그리고 본질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시는 게 달라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해주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것을 빨리 맞추셔야 해요. 아,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진짜 맞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아주 오늘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십시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수순 아닐까요? 그냥 무조건 나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냥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로만 향하고 계시냐면 십자가로만 향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문제의 해결, 또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것들을 찾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 그것은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온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은요, 잃어버린 비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렇다가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으며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들이 누가복음에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해요. 돈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동의하시죠? 그런 게 돈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입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세월에는 장사 없어. 세월에는 장사 없어. 세월 오는 거 막을 길 없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치유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앉은뱅이가 일어났으니 평생, 그는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 류마티스 없이 그냥 평생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아갔겠죠?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 있었어요. 평생 그 사람은 눈을 맑게 가지고 죽을 때까지 환하게 보고 살았겠죠? 혹시 그에게 나중에 훗날 또 백내장이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렸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 죽었다 살아난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았을까요? 나중에 또 나이 들어서 죽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주님의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여러분,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 처음에 주셨던 것은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라든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축복이라든지 어떤 회복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일으킨다는 거지,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니라. 내가 왔어. 무엇을 위해서 온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 내리시는 겁니다. 눈에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밟힐 정도로 왔다, 수십만의 군중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것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렵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과 싸워야 하는데, 이 모든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의 두 가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식하지 않는 것.
안과 밖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좁히고 일치해 가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 가만히 보았더니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관계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주시러 왔느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할 때 수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보혈 찬송을 하며 십자가를 찬송하며 십자가의 대속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정결하여지고 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혈의 찬양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 내가 없어요, 내가 갖지 못했어요, 내가 틀어졌어요, 내가 얻지 못했어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의 문제, 주님께서는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이것 가지고 싸우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씀에 새롭게 해석되어지죠.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어 줄 때마다 우리가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졌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되 어떻게 싸우냐?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싸움의 내용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손 불끈 쥐고 허리 쫙 펴고 목을 꼿꼿이 세운 다음에 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표현이 흔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지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친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들, 우리 친구와 같은 나의 가까운, 정말로 내가 너에게만 이야기해 줄게. 정말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까요? 최고로 공격하는 거,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격은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영적 싸움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5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보이리니. 두려워할 대상은 이거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강조하죠. 그를 두려워하라. 싸움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두 손 불끈 쥐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막 기도하는 것, 이게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뭐냐면, 제대로 분별하여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실까요? 주님을 시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띄워주시죠. 네, 누가복음 12장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이야기해요. 똑같은 강조로, 똑같은 세기로 내가 너에게 또 말하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혹시 있을까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정황은 순교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8절로 다시 넘어가서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예수님 버리지 않으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절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볼 때 총불을 들고 칼을 들고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또 옛날에 그런 영화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예수님 사진 있으면 예수님 사진 바닥에다 탁 내팽겨 쳐놓고, 자, 한 줄로 서고 지금부터 와서 이 예수님 사진 밟고 지나가면 살리고, 예수님 사진 못 밟고 이쪽으로 다시 모여 하고서 그 사람들만 다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것인가,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늘 내일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로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를 띄워주실까요? 마르투게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르투레오. 저는 글쎄요, 이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마르투레오에서요, 그 마세테스라고 하는 말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만 해봤어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말버릇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증언하는 거예요. 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어지는 건데, 그거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그 현장에서 그거 봤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이거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라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내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 이것이 영적 싸움일까요? 사람은 자꾸만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누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여성교회 진짜 열심히 했잖아. 그 남성교회 진짜 최고잖아. 그 회장님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한 사역들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들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주님이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증인자 되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을 참 섬기고 계실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워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